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다려 함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말씀은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신 그 죽음의 앞자락에서 너무나 태연하게도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면 어쩌시겠습니까? 이제 인생의 마지막 시간, 죽음에 다다랐다면 혹자의 말처럼 사과나무를 한 그루 심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앞둔 자신의 삶의 앞자리에서 제자들과 식탁의 나눔을 가지셨습니다. 마침 그것이 유월절 만찬의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시선을 두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제가 좀 오늘 무섭게 생겼습니까? 네? 바로 여기 서 있는데도 이렇게 양쪽으로 시선이 갈라진 홍해를 제가 그렇죠. 나도 좀 보고 제가 저와 눈 마주친 분들한테 쿠키를 하나씩 드리려고. 이거는 오늘 은지가 구워온 쿠키예요. 자, 우리 아이들, 자 초코맛 줄까? 태연이는? 네. 너도 초코요? 그러면 그거 엄마 주세요. 자, 도아는 초코요. 하은이는 녹차? 아니야? 초코. 마늘 맛으로? 준호도 줄까요? 여기요. 조용히 있어야 돼요 이제. 하면 안 돼요 이제. 이주원이도 줄까요? 온유는 이거 먹으면 안 되잖아. 기본 맛이에요. 자, 기본 맛이요. 아인이도 초코 줄까요? 태희는 무슨 맛 줘야지? 태희. 애지도 기본 맛 먹을까? 기본 맛? 안 먹어요. 네. 네. 먹고 대신 조용히 있어야 돼요. 먹는 동안에는. 네.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저는 그 풍성함의 여유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마땅함 아닐까 생각을 해요. 우리는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삶이 뭔가 막 조급하게 자신의 삶에 밀려올 때 내가 뭔가 중요한 내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움츠러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에게 밥을 준다? 그건 제 개인적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는데 우리 집에 밥상을 차린다? 그건 참 하기 어려운 일이죠. 나에게 집중된 시간 아니에요? 죽음이란 자신에게 집중된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인생의
어느 시간보다 자신에게 집중됐으면 온 세계가, 온 세상이 나 하나만 바라봐 주었으면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선 어떤 인간된 마음일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시선을 집중해 주기를 바라지 않고 자신이 세상으로 시선을 넓혀 가지셨어요.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와 가치, 그리고 새겨야 할 태도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자신의 몸을 이렇게 비유하셨는데 그 떡 한 조각을 들어 그 떡을 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 떡이, 오늘 우리도 성찬을 함께 나눌 텐데 이 성찬이라는 빵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떼어졌다라는 단어의 개념이 있는 거죠. 떼어졌다. 그것은 죽음을 의미할 것이고 누군가를 위한 희생을 의미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잔을 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잔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건 역시 죽음과 희생을 의미하는 우리의 신앙적 메시지일 것 같아요. 누가복음엔 기록하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베다니 한 나병 환자의 집에 예수님께서 머무셨습니다. 유월절 식탁을 대하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나병 환자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멀리했던 시몬이라는 자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방문하셨을 때 제자들이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때 한 여인이, 이름 없는 여인이 찾아옵니다. 너무나 순전하고 값비싸 300데나리온이 되는 나드 한 통을 가지고 와 예수님 앞에, 발 앞에 깨트렸습니다. 제자들이 놀라기 시작했어요. 그 비싼 걸 깨트리면 어떡해요? 라고 묻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그 비싼 걸 깨트리지 않고 팔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우리의 바른 가치이고 신앙일 텐데 그것을 깨트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가만히 두어라. 그는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 한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어디든지 세상 끝까지 복음이 증언될 때마다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마다 이 여인의 행위와 모양은 그곳에서도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기이한 사건을 예수님은 왜 기억하라고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제자들은 함께 식탁으로 가시는데 그 식탁에는 누가 함께 있었냐면요, 예수님을 은 30의 팔 가롯 유다가 함께 그 식탁에 자리했습니다. 한 여인은 300데나리온의 나드를 깨트려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한 제자는 은 30에 예수를 팔 마음을 갖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예수님의 식탁을 두고 아주 의도적으로 앞뒤로 배치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를 이 이야기 속에서 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사람 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지난주에도 성찬에 대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가졌던 의문이 있는데, 우리가 잊혀져 있는 가치 중에 하나, 다시 한번 이 예수의 십자가의 식탁 안에서 회복해야 할 가치가 있다면 희생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집밥이라는 말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 우리가 집밥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이유가 우리는 타인을 향해 희생하여 준비하는 식탁의 공동체를 잊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대부분 주문하면 아니면 배달하면 이내 오는 음식들을 먹다 보니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여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잊혀져 있고 사라져 있다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식탁은 자신의 삶의 모든 희생과 그리고 삶의 나눔으로 이 식탁을 준비하십니다. 자신의 몸을 이 식탁의 음식으로 내어 놓으셨고 자신의 피를 이 식탁의 음료로 배설해 놓으셨죠. 오늘 우리의 삶에 이 희생이라고 하는 개념의 삶의 자리와 흔적들이 사라져 있는 것을 이 부활주일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대하며
희생의 의미와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더욱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지난주에 식탁이라는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 나서 주중에 식탁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분주함을 좀 봤어요. 우리 감사하게도 성준 순장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순원 한 사람을 위해서 식탁을 이렇게 마련하셔서 열심히 교회에 올라오는데, 제가 저희 개인사로 인해 집을 지금 4층으로 옮겨서 살고 있는데, 그날 좀 일이 늦게 끝나서 한 7시쯤 올라오는데 맛있는 된장찌개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라오면서 1층을 딱 들어가면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 아내한테 살짝 감동을 했어요. 아, 우리 아내가 내가 늦게 들어온다고 이렇게 밥을 지어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하는구나 했는데 냄새 2층에서 나네. 문 열고 기쁜 마음으로 들어갔더니 이렇게 제가 초대받은 자리가 아니라 윤호가 초대받은 자리더라고요.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히 배불렀습니다. 삶의 희생을 담아낸다는 것, 그 희생의 식탁을 갖는다는 건 너무나 의미 있는. 여러분, 희생이라는 말을 듣기에 좀 불편하십니까? 저 역시 불편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의 의미를 상실해버린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어서 그러겠죠. 순전한 나들을 부어 담았던 한 여인의 희생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그 여인의 이름조차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이름이 없는 희생. 그리고 그 순전한 향유 나드라고 하는 것은요, 며칠이 지나고 나면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영원히 기억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치에 희생할 마음과 용기를 갖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의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어야 된다는 것. 이름도 없이 기억되지도 않을 일들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마땅히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것을 다시 돌려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희생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한 것이 모두 사라져 없어지는 것을 희생이라고 말하고, 그 희생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식탁의 공동체 안에 우리에게 담아 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것이 교회의 전형이고 모형이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제를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면 유월절 만찬을 내가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해요. 이 함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신앙 안에서 함께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함께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확장시켜 내 능력을 더 부하게 만들어 상대를 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함께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것, 상대를 위해 자기를 죽이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함께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가 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죽이는 힘, 그것이 오늘 이 성찬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당신을 죽이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여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 위대하신 분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이 희생, 이것이 함께라고 하는 희생과 성찬의 바른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부활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이 이 함께라고 하는 의미와 삶의 자리들을, 가치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마음의 이 성찬의 예식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함께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우리의 교회됨의 모양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좀 바라보시면